반갑습니다. 우리 새로운 얼굴도 보이고 우리 남자 친구들도 아주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또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요, 237 나라 5천 동족의 전달한 언약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237개 나라 5천 종족에게 언약을 전달했는데 그 언약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함께 같이 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 6절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오늘도 에스더가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라고 해요. 근데 언제 기도했느냐? 물론 행복할 때 계속 기도했지만 지금 이 시기는 문제를 만난 시기에 에스더가 기도하겠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기도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믿음이에요. 자, 왜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데 왜 그러냐? 자, 첫 번째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날마다 집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전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뭘 고백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던 시기는요, 함께 모이면은 죽임을 당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도 항상 모여서 집에서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또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날마다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불신앙이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불신앙을 가져다 줄 일만 생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게 뭐야 라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만 이 세상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배경이 있는데 이게 뭐냐? 지옥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합니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 사단의 역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참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어지는 죄 문제, 우리 죄 문제, 여러 가지 불신앙, 저주, 이 모든 문제를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이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단의 자녀가 되는 그런 진노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저주 속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옥의 배경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천국 배경,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되십니다. 그래서 이 왕, 선지자, 제사장 일을 하신 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신앙과 저주, 죄의 문제,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지옥의 배경,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아니고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고백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제자들이 또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떤 질문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조건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나 자신이지만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응답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응답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믿어야 되는데 왜 진짜 믿어야 할까요? 요즘은 정말 가짜가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유튜브에도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많이 퍼지고 여러분들이 보는 릴스, 여러 가지 영상들 속에서 가짜, 진짜가 아닌, 팩트가 아닌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분별을 하려면은 그 안에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기준 되는 게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그 기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진짜 믿음이 필요한 이유, 왜냐하면 요즘 세대는요 예배가 무너진 시대예요. 이 시대는 예배가 무너져서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요. 여론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내가 눈앞에 보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요 무엇을 따라가야 하냐?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전사님이 어제 릴스에서 어떤 미국인 흑인 분이신데 성공한 기업가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여러 가지 실패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려는 방향과 맞는지 항상 내가 이 방향이 맞는지 확인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맞습니까? 질문을 하고 그 안에서 말씀이 정확하게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떨어졌을 때 움직였다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기만 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돈을 잘 버는 그런 사업가가 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따라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날마다 고백이 되어진다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말씀 따라가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진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지난주 일부 메시지에서 그랬지만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는 자예요. 사단이 붙잡고 있을 때는 끌고 갔어요. 끌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라는 부분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따라가면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도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일까? 이것을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앞길을 보여주시고 또 그 길을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한번 질문해보시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구하는 그런 기도의 비밀을 이번 한 주간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결론에서도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불신앙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배경이 되셨고 절대 주권, 우리의 영원 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든 일을 다 알고 그 일 하나하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으면 절대 불신앙할 일이 없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 나의 100년의 미래를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앞으로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거고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거고 내가 어떻게 얼마나 만큼 돈을 많이 벌게 될 거고 이걸 미래를 다 알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잠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아파. 이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획의 시간표가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신앙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은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배경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응답 속에 우리 렘넌트들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이에요. 오늘 본론에서는 에스더를 볼 건데 에스더가 다니엘도 그랬지만 에스더도 많은 사건과 문제를 만납니다. 에스더가 살던 시대는요, 아하수에로 왕이 127개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그 왕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왕이 날마다 잔치를 베풀어요. 자, 우리 한국에 몇 개의 도가 있죠? 몇 개 도 있어요? 네? 도가 몇 개예요? 8도 아니에요? 맞죠? 8도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라는 127개의 도가 있는 거예요. 커요, 작아요? 엄청 크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뭘 하느냐? 매일매일 잔치를 벌여요. 매일 잔치를 벌이는데 왜 잔치를 벌일까요? 야, 내가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야. 나는 매일 잔치를 베풀어도 나에게는 끊임없이 경제가 나오고 끊임없이 힘이 나와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잔치에 오라고 하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왕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립니다. 그래서 와스디가 폐위가 되어요. 그리고 새로 이 왕후를 뽑는데 그 왕후를 뽑을 때 나온 게 바로 에스더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에스더와 함께 일을 했던 모르드게는 이미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였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 모든 정보들을 다 알려주고, 두 번째로 뭘 하느냐,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한 가지 말을 합니다.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언약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아직은 너희가 유다인임을 밝히지 마라라고 합니다. 생뚱맞게 왜 내 신분을 밝히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렇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에스더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지금 와스디가 폐위가 돼가지고 내가 갑자기 왕후가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질문 속에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에스더가 그 응답을 받았어요. 와스디가 폐위가 되면서 하나님이 왜 저런 일을 일으키셨지? 라는 것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질문을 했고, 그 안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닌가? 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후가 되고 나서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아하수에로 왕의 충성된 신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이 나왔습니다. 우리 다니엘도 똑같이 너무 충신으로 그 왕을 잘 섬기고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시기했어요. 아니 쟤네는 우리가 다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보다 더 똑똑하지? 그리고 왜 우리보다 더 잘났지? 라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같이 보면은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에는 누명을 씌웁니다. 유다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왕에게 모든 것을 절하지 않고 왕에게 모든 것을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똑같이 다니엘이 겪었던 조서에 쓰였던 그것과 똑같이 에스더 시대 때도 왕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누명을 씌워서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하려고 하만이 계략을 꾸며요. 이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기도 속에서 지금이 에스더를 왕으로 뽑으신 이유구나. 왕으로 뽑으셔가지고 이제는 왕 앞에 나가야 되는 시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왕이 얼마나 권위 있냐면요, 왕 앞에 아무나 나갈 수가 없어요. 왕 앞에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이미 처형을 당합니다. 하지만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금규를 든다라고 했어요. 금규가 뭐냐고, 금 지팡이인데 그렇게 금 지팡이를 들게 되면은 그 사람을 내가 허락한다, 내 앞에 와도 괜찮다라고 허락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규를 들면은 사람들이 왕 앞에 나올 수 있었는데, 내가 금규를 왕이 내 앞에 보이지 아니하면은 죽게 될 건데 나보고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모르드게 삼촌. 이렇게 에스더가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다른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조금 무서운 말을 합니다. 4장 14절에 보면은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계획은 뭐냐? 지금 이렇게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지금 모여있는 이 시대에 복음을 선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불신앙과 죄와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시간표를 지금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를 지금 왕으로 세운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야. 유다인들을 다 구원하실 거야.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했어. 근데 만일 그 일에 너가 앞장서지 않으면 너네 집이 멸망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에스더도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뭘까? 나를 왜 왕으로 세우셨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발견한 답이 바로 오늘 16절에서 말하는 16절에서 말하는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무엇을 한 걸까요? 결단을 한 겁니다. 다니엘도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것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결단할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 속에서 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더 잘 나아질 거지? 해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결단을 한 거예요. 다른 말로 단을 쌓으라라고 할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단을 쌓은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는 상황, 세상에는요 문제가 오고요, 갈등도 오고요, 위기가 옵니다. 그 앞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당황하고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벗어날까 그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보세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증인이 바로 에스더고 그 증인이 우리가 계속 봐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응답 속에 있었던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도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지? 질문하면서 그러면 그 앞에 내가 필요한 때 그때 결단하는 그 믿음을 한번 이번 한 주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규례를 어기고 원래는 아무나 함부로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에스더가 그렇게 3일 동안 기도한 뒤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죽게 냅뒀을까요? 왕을? 아닙니다. 금규를 들어서 에스더를 살려요. 아니 에스더, 네가 어떻게 날 찾아왔어? 하면서 이제 에스더를 반기고 말을 하는데 에스더가 뭔가 할 말은 있는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세 번을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말하는 게 왕이요, 제가 잔치를 베풀 건데 그때 왕과 그 왕의 신하 하만을 데리고 오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만과 왕이 와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유다인들을 모두 죽게 만들었던 그렇게 시도했던 하만을 했던 모든 일들을 왕에게 고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결국에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인들을 모두 다 살려내고 이 유다인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불임절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믿음의 결단으로 모두가 살아나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겠는데 어떻게 누려야겠느냐? 아까 서론에서도 말했지만 결론입니다. 불신앙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지난주 2부 메시지에서 신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계속하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나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성공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물질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인도받아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 두 가지 드릴게요. 지금 슬기로운 신앙생활 우리 밴드 시작했어요. 거기서 강 목사님이 주신 성경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성실하게 모든 일을 할 때 성실하게 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 친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친구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다 보게 돼요. 그리고 나의 자세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과 대화를 하고 동생과 대화를 하고 가족들 간의 관계를, 친구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자, 불신앙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혹시 불신앙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나는 지금 혹시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가고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질문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지? 라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늘도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리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날마다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과 울산과 237 나라 5천 종족과 후대를 살리는 세 가지들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에스더와 다니엘이 했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쓰임 받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